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족보 또 가문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시다.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시다. 믿음의 후손을 양육합시다. 믿음의 후손을 양육합시다. 예.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의 흐름,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야 될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문제가 오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아야 될 흐름을 자꾸 따라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에 약하느냐? 정서에 약하단 말이에요. 분위기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위기와 정서의 흐름을 잘못 따라가면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따라가면은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가는 말씀 성취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전체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각인전제. 각인이 돼. 우리에게 뭐가 새겨져 있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뭐가 새겨져 있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틀이 된다. 뭔가를 보는 패러다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바꾸어 버리면은 치유의 역사예요. 내 상처도 치유되고 가정도 치유되고 인생도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불신앙이라는 게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모르면은 내 안에 지금 불신앙이 심겨져 있다, 새겨져 있다, 뿌리 내려져 있다, 각인되어져 있다. 이걸 모르면요, 계속 나도 모르게 원망이 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자꾸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된 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 요즘 또 나오는 단어가 엑소더스, 출애굽, 출바벨론,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뭡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잡혀 들어간다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뭔가에 자꾸 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각인된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저주가 무너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각인을 바꾸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응답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저게 나에게 응답이구나, 저게 해답이구나, 저게 성취된 거구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성취가 되면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가 되냐? 기도는 실제로 되어져야 돼.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5분이라도 집중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염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 치유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전도 치유가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올해는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를 꼭 체험을 해야 돼요. 알고만 있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만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우리 인생에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되어져 있는 걸 바꿔야 되고요, 숨겨져 있는 가문의 문제, 또 나의 영적 문제, 이런 걸 전부 바꿔가지고 새롭게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 체험이라는 말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데인데, 영적 상태는 주로 어디에 따라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사실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다니까. 그 함께 있는 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요, 극단적인 경우는 흑암세력이 덮쳐버린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요?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목동 시절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현장에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 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73편이나 쓸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 있고요, 기도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치유가 이러면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답이 오고 말씀 속에서 비전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다윗 전부 뭡니까? 이 기도 체험 속에서요, 말씀이 성취되고 미래가 보이고 유일성의 응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면서 이 맛을 느껴야 돼요. 아, 기도 체험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전도 체험이라는 말은 권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이 파워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스트롱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전도하는 시간표가 언제라고요? 목동 시절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그 시절이 나를 전도하는 시간표, 나를 복음화하는 시간표. 그때 이제 여러분이 나 자신을 이기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 전도의 역사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전도의 큰 역사가 올 때까지 나를 복음화하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나를 전도하고 나를 복음화하면서 기다리면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시간표가 오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요, 증거가 진짜 있고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요,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으로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인생에 전도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가정, 가문, 치유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6장은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왜 36장이 써있는지, 왜 써놨는지 이유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브라, 이삭, 야곱 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요셉으로 가는데 갑자기 에스가 툭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한 줄도 아니고 한 장을 쫙 할애해놨거든요. 여러분 영화를 본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영화로 뭐는 복선이요, 복선. 지금 이게 지금 36장이 뭔가에 나중에 뭔가의 이 창세기 50 전체와 그 다음에 뭡니까 모세 오경 전체에 파노라마에 영향을 주는 뭐요, 조연이다 말이에요. 조연의 지금 이제 메인 조연의 역할을 할 사람들, 악역을 한다. 악역 담당 조연의 등장편이 지금 36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흔히 전문용어로 삽입장이라 해요. 흐름에 갑자기 끼어드는 삽입장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가문치유, 영적 흐름을 어떻게 끊을 거냐. 가정치유, 가정의 숨은 문제. 그 다음에 후대치유, 언약으로 치유하고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첫째, S의 가문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사실은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오늘 다 읽으려 했는데 왜? 여러분이 지겨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다 읽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요, 낳고, 하여튼 뭐 하려고 이걸 써놨는지 모르겠 좀 스토리를 적어놔면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이사가고 그것만 냅다 다 적어놨습니다. 에스의 가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성경에 보니까요, 롯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의 후손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것을 지루할 정도로 뭡니까?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 의도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기록이 보통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언약 없는 후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하려고 하냐?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떠나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고린도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케이스 스타디라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케이스 스타디의 최고의 현장이 성경이야. 이미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미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막혀있는 고장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수리해야 된다니까. 그래, 고장난 케이스가 어딘가를 케이스 스타디를 우리가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어디가 고장이 나가 문제가 왔던가.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나에게도 이 부분이 고장난 거 아닌가. 그 여기 고장이 났잖아요. 파이프가 막 샜잖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시간 와가지고 밤 2시에 주일날 밤 2시 3시에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인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걷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래 서가지고라도 엇보다에 서가라도 있으니까 지금 감사한 일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랬는데 어디가 고장인지를 몰라. 빼가 고장인지 근육이 고장인지 오장육부가 고장인지 지금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아, 이런 정체감 이거 어디서 왔구나. 그래 빨리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 케이스 스타디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요. 지루할 정도로 결혼하고 낳고 이사하고 온천 발견하고 뭐 또 가가지고 그쪽하고 족장 딸하고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저 마태복음 1장처럼 좀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나 적어놨면 되는데 이건 지금 망할 족보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왜 적어놨겠습니까? 에돔 족속들은 뭡니까 왕들과 족장의 이름을 상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에서의 후손들이 뭘 했냐 보니까 최초로 온천도 발견하고요. 아주 풍요로움 속에 번성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에서는 멋있습니다. 기질과 성품도 남자답고 멋있고 사나이답게 약속한 의리는 지키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의리를 지키는 어떠한 거예요. 좋다. 내가 너 장자권 줬으니까 안 싸우고 간다. 얼핏 보면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장자권을 인정하고 가나안을 떠난다. 이런 것도요 양보하고 인간관계 멋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애국 백성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동안에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그 200년 동안에요 7명의 왕 족속의 족장을 세우고요 8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온천도 발견하고 이쪽 족속이 뭐인데 그쪽이 뭐 대단한 집안이요. 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공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에스가. 온천도 발견했다는 말은 번영의 상징이고요. 왕과 족장이 나왔다는 말은 벌써요 지배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그 뭡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로 들어갈 적에 이 사람들은 700년 800년 전에요 그 지역을 호령하고 있는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 여러분 보니까 지나고 나가지고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벌써 7, 800년 전에 지금 왕 세워놨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대단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 땅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최진실이하고 결혼하고 김태희하고 결혼하고 한혜진이하고 결혼하고 그거 저거 이야기지. 하나님 보시기에 님은 잘생긴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말이구만. 잘난 남자 장동건하고 결혼했다는 말이구만.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데 관심이 너무 많다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의 후손은 철저하게 역사에 보면은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졌던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직계 후손인 요셉이 37장 가기 전에 이거 적어놨잖아요. 지금 보세요. 언약의 흐름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번영해가 제국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번창아
이게 지금 악역 담당 조연의 화려한 등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요셉의 후예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를 영화로 치면 암시를 해요. 영화를 봐도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착보면. 제가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딱 보면 결론 이래 나겠는데 딱 나오면 나옵니다. 그거 딱 보면요. 맥하터 조연이 탁탁 어떻게 연출이 딱 나오고 주연이 어떻게 나오면 스토리는 어디로 간다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걸 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게 어디로 가는 게 딱 한 방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연 중에 최고의 나무 주연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고생하러 애국에 내려간다니까요. 그 전에 지금 화려한 악역 담당 조연이 지금 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서 여기 넣어놓은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700년, 400년 종살이 하는데 800년 전에 이미 뭡니까? 왕을 세우고 족장을 세우고 번영하는 제국을 세우면서 거침없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번영과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래 살고 싶죠? 제 생각. 근데 얼핏 보면요 대단해 보이는데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이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 그 여러분 자꾸 세상을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각인이 되어져요. 그럼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차 한 대 사면은 행복합니까? 뭐 지난주에 보니까는 우리 뭐 여러 가지 교회 형편상 뭐 차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새 차 이야기 하는데 저는 뭐 중고차 3,000불짜리 타고 다니도요 잘만 끌고 다닙니다. 그 우리 생각에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새 차 사면 행복하고 뭐 좋은 차 사면 좋고 좋은 집에 사면 좋고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보너스로 오면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데 가장 행복은 어디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예배 드리는 행복,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행복, 전도자와 함께 가는 행복,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기준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오늘 뭐십니까?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문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약을 떠났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면 S의 부승과 같이 된다. 자, S의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은 S의 문제는 언약을 놓쳤는데 생각의 각인이 잘못되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니까. 언약을 우습게 여겼다. 내가 장자라는 것을 우습게 여겼다니까. 근데 야곱은 간사할 정도로 장자의 명분에 집착을 했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뭐 대충 주일 뭐 대충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집착을 하거든. 주일 성수라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넘어가는데요 11조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6.25 때 안 읽어봤어요? 6.25 공산당이 딱 와가지고 전부 내놔라. 그래가지고 약탈하고 있는 거 깡냉이하고 전부 다 가져갔는데 딱 끄집어내니까 어느 장로님이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11조다. 딴 놈 다 죽인데 그 장로님만 살려놨다. 는 진짜 예수님 말이야. 하나님 감동을 시키면 그런 일을 그 여러분 6.25 때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몇 가지 나옵니다. 전부 다 있는데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다 춤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린아이가요 춤 안 받고요 그거 들고 이래가지고 다 닦고 이래 하니까요 얘는 다 예수쟁이고 나머지 다 죽였어요. 정말로 여러분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명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언약을 중요해요. 야곱이 간사할 정도로 행동을 보세요. 또 팥죽 한 그릇에 팔았거든요. 급하면 신앙도 버릴 수 있어요. 배고프니까 일단 급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결혼도 보세요. 언약 없는 결혼하잖아요. 세상 기준 자기 기준으로 이쁘고 잘생기고 벌써요 앞서갑니다. 문화가 가나안 문화가 뭡니까 이스라엘 문화보다 앞서갑니다. 근데 벌써 치장이나 장신구나 이런 게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 병 간 거예요. 지난번에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할 적이 뭡니까? 그 세겜의 여자들이 이쁘게 해가지고 그거 보러 자기가 간 거야. 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우리 설교하다가 들었죠.
가만히 보면 엄마 아버지가 안 좋아하거든요.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족속하고 결혼해야 되거나 그래가지고 족속의 결혼한 게 셈 족속하고 결혼해야 되는 걸 하나님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거나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했대. 늘 급한국이요. 늘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는 게요. 이 불신은 똑같은 불신앙인 줄 모르고 모양만 다르지.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성공지향적이 되니까 셰일산에 가잖아요. 이제 에스가 셰일산에 정착을 하는데 권력가인 호리 족속의 가문과 결혼합니다. 이건 완전 정략 결혼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에스가 얼마나 강하냐. 장인 집안이 완전히 에스에게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에스가 강합니다. 사람 기준입니다. 이방인 부모가 싫어하는 것 같은 게 아까 이스마엘 후손과 결혼했다. 이게 모든 게 사람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거 양보할지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산하면 내가 평야하고, 네가 평야하면 내가 산하고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 장면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좀 다른 장면이에요. 본인이 벌써요, 왜 떠난지 뭐 장자권을 준지 안 준지 모르지만요, 장자권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델적으로 문제가 오면은 죽음이라는 걸 시범 케이스로 죽었지만, 한 번도 죄 한 번 지었다고 해가지고 언약을 박탈한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르우벤의 장자가요,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이잖아. 그 르우벤이요, 성경에 그만 야곱의 첩하고 함께 해가지고 저주받습니다. 그럼 저주받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 장의 이름을 보면요. 그대로 장자 서열대로 딱 이름이 딱 나옵니다. 이 말은 그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저주를 받을지언정 회복할 수 있다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요. 지난번에 시몬하고 레위가 세겜의 언약을 핑계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저주하잖아요. 그래가 시몬, 레위가 저주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복됩니다. 언제인 줄 압니까? 모압 지방에서 우상 숭배할 적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쳐죽이라 이럴 적에 시몬과 레위가 나와 다 쳐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몬과 레위 집화가 회복되어집니다. 항상 내가 장자권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성경에는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서가 그걸 떠났다는 말은 지금 셰일산을 가기 위해서 아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양보한 개념보다는요, 자기 전략상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여기는 좁아서 안 되고, 같이 있어봐야 내 끝까지 또 동생한테 빼앗길 거고. 지금 에서는 뭐 가지고 부자가 됐다고요? 아버지, 야곱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 바다가 위탁 관리하다가 그거 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그것도 주기도 싫은 거야. 뭐, 짐작, 근데, 그래서 셰일산으로 가버렸다. 그 기준이 뭡니까? 재산 때문에 언약을 떠날 수 있을 정도.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을 위해서는 언약을 무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진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번째는 후손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적에 좀 그 길 좀 통과하게 해달라. 너하고 내하고는 우리 조상이 형제지 않냐. 그래도요, 자기네들이 왕국을 건설해놓고는 통과 못한다 이랬어요. 아말렉 족속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러분, 성경 역사의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기 어디서 나오냐? 에스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스의 후손이 언약을 떠난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언약을 떠난 후손이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세 오경의 출애굽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 속에 영향을 줄 것이냐, 흑암으로 역사할 거냐, 그 장의 출발점이 지금 에스라고. 그걸 그래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언약 없는 현장을 한번 봅시다. 세상을 볼 적에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에돔과 아말렉 족속이 여기서 나오는데, 아말렉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사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마귀라는 말이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리는 손.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에스의 후손은요, 결국 불신앙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언약의 후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비참한 역할들을 합니다. 악역을 담당합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후손들을 낳고요 무조건 성공하기만 바라지만 언약을 떠나면 여러분 자녀들은 끝이요.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되고 렘넌트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언약 떠난 후손이 되면 안 돼. 언약 떠난 민족은 성공 못합니다. 언약 떠난 민족 성경에 성공한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 민족이 살아남은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총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해서 자기 엄마 권사인데 결국은 굶어 죽고 앉아있습니다. 단 한 민족, 언약도 떠난 민족은요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누가 장악해가 있다고요? 에돔과 아말렉 족속의 사상과 문화가 현장에 있다는 거죠. 영적 상태, 불신자들의 문화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모든 운동을 하고 문화를 형성했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명상운동, 기운동 이게 쉽게 말하면 전부 에돔과 아말렉 족속의 문화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이 에돔과 아말렉 족속이 만들어낸 세상 문화를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려낼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렘넌트들이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놓치면은 듣고 읽고 뭡니까 느끼고 보고 듣고 읽고 느끼고 체험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뭡니까 나도 모르게요 내가 보고 듣고 읽고 느낀 대로 체험한 대로 각인이 돼 가지고요 사단 문화 속에 잡혀가 영적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각인 전쟁 시대라. 눈에 안 보이는 생각을 어떻게 각인시키는 것입니까? 후대의 심장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를 결혼할 적에요 오늘 보니까 제일 키는 S가 결혼에 실패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결혼, 동업, 친구를 사귈 적에요.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불신자하고 동업을 내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값에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해라 마라 이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이 다르다. 성공을 해도 영이 다르다니까. 저는 제가 다니던 사장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바보인 줄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쟁이 믿을 만한 게 못 되는데 저 사장님은 예수쟁이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야기하니까 주과장 그때 과장이시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속더라도 예수쟁이한테 속아야지. 그분이요 그 말을 하는데 내가요 그때 정신이 확 떠들어가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요 승승장구합니다. 위기 때도 잘 극복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쁜 거, 얼굴 잘생긴 거, 뭐 이런 거 보지 말고요. 마음이 이쁜 게요. 얼굴 이쁜 거보다요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너무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 여자들 볼 적에 너무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에서는 잘생긴 여자,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만 골라 선택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후손은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이 말은 시대에 뒤떨어지게 살고 문화도 못 누리고 무조건 경건하게 율법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옛날 말에 잘생긴 여자는 잘생긴 값을 반드시 한다고 해요. 잘난 남자는 잘난 남자 값을 반드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도요 희원이 같은 저런 나이 때는요 그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청년들 자꾸 맨날 당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딱 꼴찌게요 언약을 하긴 해요. 언약도요 너무 센 사람도요 그 믿을 게 못해요. 그래 간단해요. 주일 성수하는 저는 간단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기본이야. 나 그거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요. 그 여러분 연애할 적에도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그냥
아무한테나 잘해준다고요. 그걸 쏘면 안 돼.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 할 적에요. 내가 직장 얻고 3개월 견석기간 끝내고 100% 월급을 딱 받는 그날 내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 전에는 왜냐, 내가 템포라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 와이프하고 결혼하려고 이야기를 해. 나 내 양심에는 그게 안 되겠더만. 정말로 여러분이 언약 현장을 잘 영적인 눈으로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언약 없는 현장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차를 몰고 가다가요, 개를 쳐서 죽어버리다네요. 한국에 실제 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러 가니까 그런 이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막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무속인을 찾아갔더만은요,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고 생활을 안 될 정도로 힘드니까 무속인 찾아가니까 무속인이요, 쪽집게처럼 찍지만은 너 교통사고 나가 개를 죽였구나. 그래 뭐 하고 했냐, 무속인이 답을 내놨어요. 개하고 정식 결혼을 하면 돼요. 그래 개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 그래가지고요, 전도하러 가지고 우리 전도대원이요, 그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개를 며느리로 삼고 있는 기분이 어떠냐. 기분은 안 좋지만 아들이 그래도 멀쩡하니까 그래도 그래 살아야죠. 어쩌겠냐 이래야. 그게 지금 현장의 실태요. 여러분 참 믿기지 않는 이야기요. 어디 주목사님이 어디서 저런 전설 같은 이야기만 올라오는데 현장에 가면 실제 있는 이야기라니까 전도하러 가면은. 무슨 이야기, 현장 살다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요, 영적으로요 베라벨라 문제에 다 당합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네 뭐 릭 오렌 목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 자살했다고 하잖아요. 평소에 이런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현장에요, 여러분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답을 못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귀신이 있는 거 언제 전도하러 가보면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전도하러 가보라니까. 현장에 가면 보인다니까. 한국에는 가면요, 무당이 짝두 위에 서가 있는데, 짝두라면은 칼을 뒤집어 난 위에거든요. 쫙 갑니다, 무당이 구달적에. 날이 시퍼렇다니까. 그게요, 50kg짜리 여자가 가볍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다가요, 돼지 대가리 들고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좋게 70kg는 돼요. 그 올라가지고 짝두 위에 뜨는데 발에 피가 안 나요. 나 지금 이제 허리 삐끗하겠는데 일어설 적에도 막 이 머리부터 막까지 막 고통이 찌릿찌릿 오는데, 그게요 귀신의 역사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든 것은요 사실은 영적 세계를 따라서 세상은 움직입니다.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에게 자신이 정복당해요. 이 현장을 빨리 이해하고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연구단체에서요, 미국의 유명한 두 가정을 비교했어요. 오늘 에스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입니다. 에스의 가문 잘 나갑니다. 야곱의 가문은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을 찌릿찌릿 합니다. 400년간 쭉 고생합니다. 맥스 존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불신 여성과 결혼했답니다. 그의 가문이요, 560명의 자손의 삶이 추적을 했는데 그들 중에 310명이 거지로 죽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150명이 범죄자였습니다. 이들 중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100명은 술 주전병이었습니다. 이게 그 가문에 속한 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여러분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가정을 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자매와 결혼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모님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 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들 중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다. 65명이 교수가 되었다. 3명이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었다. 3명은 주지사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30명은 판사가 나왔다. 100명은 변호사로 나왔다. 그 중에 1명은 유명한 법과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56명은 외과 의사였다.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다.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와 작가가 되었다. 또 다른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다.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일했다.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 여러분 잘 아는 존 F 케네디 가문 보세요. 미국의 교육에 기독교 교육에 성경 공부를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시절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가문이 전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두 번째는요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에스의 가문에서 갈렙이 복음의 명문가가 나와요. 어떤 이유로 갈렙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고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적에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가 나가잖아요. 12정탐군이 나가 각 지파의 대표로 나가지고 정탐 나갈 때 누가 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갑니다. 갈렙이 누구 대표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는 사람이 지금 에스의 가문에서 나오냐? 그의 조상은 본래 야곱이 아니고요. 또 그의 아들인 유다가 아니고 에스의 족속입니다. 그의 중시조는 그나스였어요. 그나스. 그래서 그나스족. 그의 아버지는 그나스 족속의 사람 여분네라고. 여분. 그래서 여러분 알겠죠? 왜 여호수아와 갈렙 할지 여호수아가 대빵이 되고 갈렙이 돌았냐? 고대 쉽게 말하면은 김유신과 김춘추 관계예요. 김유신이 사실은 다 할 수 있는데 가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김유신을 왕으로 추대할 정도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김유신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대의 김유신이 갈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렙을 통해서 전국 시대를 회복한다. 사사시대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야곱이 유다족 속으로 편입이 되는지는 오늘 시간상 이야기하면 설교가 길어질 거예요. 다 이야기 못하겠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가는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용 정책을 합니다. 그럴 때 아마 가장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정도로 편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명문가를 이루어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12정탐군의 하나로 뭡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적에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 적에 믿음으로 선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그게요 멋있는 말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하고 맞아 죽을 수도 있다니까. 지금 천하의 모세도요 아론도 훌도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갈렙이 가슴을 찢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적들은 지금 우리의 밥이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니까. 이때요 실제 그런 맞아 죽을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불신앙하는 백성을 전면적으로 몰살시켜버리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이 갈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변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갈렙은 뭔가를 봤다는 말이에요. 뭘 봤어요? 모세와 함께 하면서 뭔가를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게 나의 평생 캠퍼다. 이게 나의 전도다. 요새 말로 하자면은. 나의 말씀도 붙잡았고 나의 전도, 나의 평생 캠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에 도전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유대의 김유신 장군이 됐다.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홍해와 요단과 여리고를 체험했어요. 쉽게 말하면 승리의 확신을 가졌어요.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불평에 하는 사람과 살면은 역사에 도태할 수밖에 없다. 열정탐공이 맞는 말이지만 그 따라갈 수 없다. 싸워보지도 않고 말이야. 여기에 대한 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로 간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정벌에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절에 있었던 헤브론 땅을 누가 정복한다고요? 갈렙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 지금 헤브론 땅을 다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용사 갈렙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세우는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느냐? S의 실패는 결혼의 기준이 잘못됐고 성공의 기준이 잘못됐고 자녀 교육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한국식 교육. 한국식 교육은 어디식 교육이라고요? 미국식 교육입니다. 원래 한국식 교육 말고 현대 한국식 교육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미국식 교육입니다. 한국식 교육과 미국식 교육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미국 교육의 대부가 누구요? 잔 두이입니다. 잔 두이. 실용주의의 대부. 그 실용주의를 교육학적으로 완성을 한 사람이 잔 두이인데 잔 두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용수라는 교수가요.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교수로 있는데 아침마당에 나와서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 한국 사회가 극심한 세대 차이를 경험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1.5세, 지금 2세하고 여러분보다 1세하고 세대 차이 나잖아. 한국의 교육이 잘못됐다. 왜 세대 차이가 나느냐? 세대 차이가 유대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교육은 미국 교육관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잔두이라는 사람이 미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주장했냐?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아이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교육이 돼요. 이게 미국 교육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서양식 교육 방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접목시키는데 뭡니까? 교육이 많이 받은 부모일수록 뭡니까?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교육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말에 따라서 자녀 교육은 학교에다 맡깁니다. 학원에다 맡겼어. 전문의에게 다 맡겼어. 그런데 이 교수가 뭐라 했냐? 유대인은 그렇지 않대요. 유대인은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의 기본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전통이 뭔가를 배우고 사실은 우리도 그래 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교육은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공부를 맡기는 것이지 교육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할아버지가 유대인의 조상의 전통을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아버지에게 그 실천을 배우고 스스로 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고 어머니의 역할은 그것을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면 어머니가 유대인은 유대인이라 할 적에 잘못 들으면 유대인이 어머니가 교육을 다 만든 이런 말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가문의 전통과 이 교육 시스템을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어머니가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세대 차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계속 내려오는 걸 이어받아 내려가요. 오늘날 이런 교육 영향 때문에 신앙도 우리도 모르게 가정에서 전통을 배우고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고 스스로 실천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다 맡겨버려요.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예요.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코 교회 학교의 가르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패러다임이에요. 가치관이요. 각인이 되고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세상 보는 틀입니다. 이건 어려서부터 어디서 있냐? 가정에서부터.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두 가문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가문과 엘가나의 가문이 나오는데 엘가나의 가문은 시골 사람입니다. 촌놈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후대를 키운 철저한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왜 엘가나의 가정이 유명해졌습니까? 사무엘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제사장 집에 맡겨져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엄마가 맡겨놨고 1년에 한두 번 왔다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엘가나가
엘리 제사장이 메시지 없다는 거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알고 있었다니까. 흑암과 메시지가 끊어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그게 맡겨놓고 사무엘이 지금 영적으로 깨닫도록 기도한 게 누구예요? 이 시대에 이상이 끊어졌다는 걸 알고 나신으로 바치겠다고 한 게 엄마 아버지요. 그리고도 메시지 없는 교회다가 요즘 말은 맨날 이상한 교회 불량배라 있는 교회다가 그거 넣어놔놓고 자기가 가서 팀사에 대주고 신앙교육을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했다는 이야기요. 그것도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1년에 몇 번씩 가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변화가 일어났다니까. 정말로 믿음의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말이 아닌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언약적 틀을 가지고 있대 부모가. 이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사무엘이 각인이 되가 인생 틀이 딱 돼 있으니까요. 사무엘 있는 동안에 블레셋과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미스바 운동을 했다는 말은 전도 운동, 복음화 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건 평생 캠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300명 영접, 300명 교회 인도, 30지교회, 30제자를 한번 도전해보라는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인물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제자 렘넌트 한 명 키웠다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반면 엘리 제사장은 대단한 당대의 명문가 가문이요. 요즘 목사과정하고 달라요. 그때는 제사장 가문이면 정치적으로 지배해요. 종교가 지배하는 시절이에요. 그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고 종교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는 뭡니까? 대단한 명문이었지만 이 가문은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왠 줄 압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자식에게 믿음과 언약을 넘겨주죠. 홈리와 비나스. 매우 불량했는데 하나님께도 불량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얘들은 제사 깔고리를 때려가지고 저끼리 술 처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 가문을 폐해버리고요. 사무엘로 옮겨버리고 누구에게로 바톤이 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잖아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랬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간단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돼요. 어머니가 그렇게 살면 돼요.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배의 기중함, 뜨거운 헌신의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녀 가정교육 하는데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애들 뭐 컴퓨터 사주고 이러면 교육되는 줄 압니까? 어려울 적에요. 우리 요셉이 회원이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자기 또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처럼 엄마 아버지가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는 거예요. 그때에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자기의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네 그거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는 엄마 아버지가 그때 기도한 게 이 뜻이구나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100마디 말한 것보다 각인이 달라진다니까. 말로 한 거하고 다르다니까. 복음 안에서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진단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은 안전합니까? 영적인 진단하세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영적 비밀을 알고 있냐? 진짜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냐? 특히 부모님. 복음의 시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이 축복이 이삭, 야곱, 요셉 전도자의 가문으로 전달되었는데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전달되는 길이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데 3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보세요. 완전히 결단했대. 가나안 정복을 지게.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의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헌신을 해야 돼요. 부모가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갈렙과 같이 유일성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뭡니까 이런 거 보면서 자녀들이요, 그 순간에는요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내한테 밥도 안 주고 어디 돌아다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크면서 이해를 한다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가정에서부터요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매일 한 번도 됐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자녀들하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몰라도 지나면서 안다니까요. 보고만 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신앙교육 맡겨놓지 말고 집안에 믿음이 흘러가고 기도가 흘러가고 예배가 흘러가고 교회 학교에다만 아이들 맡기지 말고 집안에서 믿음의 전통을 그래서 가훈도 적으세요. 가훈도 적고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중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1분만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놓고 우리 교회의 렘넌트를 위하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